4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속죄제를 제시하십니다. 레위기 4장에선 온 회중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물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드리라 하십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라 하십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하셨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가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숫송아지의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즉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번제단 밑에 쏟아붓고 모든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는 피는 진영 밖에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은 모두 진영 밖에서 불살라 재로 만들어버리라 하십니다. 불살라지는 바로 이때에 제사장이 동시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속죄제는 처음 주셨던 속죄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죽게 될 출애굽 1세대와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게 될 2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안해 주신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 한마디로 하면 징계를 받아 죽음이 끊이지 않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정을 씻는 물을 통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했던 10명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들에게 죄악에 대해 징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징계를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 즉 성경이 말한 대로 60만 3,550명의 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한다면 이것을 계산해버리면 매일 하루에 80에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으로 광야에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들은 죽음, 즉 시체로 인해 부정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죽음의 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결법을 특별히 계시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을 원치 않으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이 땅에서 지불하는 책임지는 징계를 받아야만 하지만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우리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결코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죽음,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에게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지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닐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조차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겠지만 후에는 징계를 받은 이 일로 인해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들이 삶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연약함으로 인해 반드시 함께 책임과 희생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과 아픔, 실수를 팔짱 끼고 바라보는 자리는 바로 성도인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제사장 엘르아살과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의 목전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의 목전에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는 사람도 필요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재로 변해가는 불길 속에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던져 넣어야만 하는 제사장도 그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이 회복되는 이 은혜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죄에 대한 경계를 풀지 말고 죄의 영향력과 전파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에 타고 남은 죄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에게 죄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칠을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은 후에서야 진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린 후에서야 자신의 부정이 정결해지게 됩니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똑같습니다. 10절대로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수행했을 뿐인데도 모두 부정해졌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뒷걸음질 치는 자리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말고 죄를 그 경계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로 은혜를 가라막지 않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며 그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외인들에게도 똑같이 영원한 율례라고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자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마치 내 것인 양 여기며 편협하게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 열려져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우리는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 되길 소원합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생명이 보존케 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마주하고 상대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들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 죽음으로 성소를 위한 속죄와 진영의 정화가 실현되는 그 죄로 사용되는 그 길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죄로 인해 언제든 부정해질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약함과 실수들을 함께 짊어지고 희생과 섬김을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국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나눠주시고 전해주시되 그 구원의 통로로 넉넉히 쓰임받게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확인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중에 거류하는 모든 외인들에게도 영원한 율례를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맞이하고 상대하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셨음을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